여기 있는 우리 꼬마 친구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요. 1994년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는 세월호가 무너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비슷한 류의 안전 불감증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야지라는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다시 그런 류의 사건이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반대적으로 잊혀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재발되는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곳곳에서는 건물들이 부실 공사가 되어서 무너지는 아픔들,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눈물의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또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을 뛰어넘는 다른 이해들이 부딪혀서 안전불감증, 또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것들을 뒤덮어서 또 그 사건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목적들, 다른 이익들이 그것들이 재발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전불감증의 사건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이야기는 저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 타락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니엘 때부터 에훗, 또 드보라,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기도네에게까지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가 오는 그 아픔과 또 죄로 인하여서 버틸 수 없는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그 사건에 반응하여서 또 구원해주는 그러한 지루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자라고 또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전에 출애굽할 때 황금 송아지 사건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단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그 모든 구원의 여정과 그 실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 이 사사기 이야기만 보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하고 상식 이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질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자라고 상식 이하의 백성들을 자꾸만 보여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너희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너희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기억하고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책상머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제 마음을 쿵쾅쿵쾅 울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사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기억해야 하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달라야 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발견되는 그 길, 다른 사람들이 우후죽순 모두가 함께 가는 그 길, 맞아, 그 길이 맞을 수 있지만 그 길이 다르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길이 왜 다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모두가 안 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오늘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는 조금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요, 적어도 나만큼은 오늘 사사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펴보고 나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사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사사기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만큼은 기억하고 달라야 할 길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무 쉽게 사람들은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무뎌집니다. 너무 쉽게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장과 11장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에 또 같은 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분명 죄를 저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서 늘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단 10분, 아니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똑같은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상처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니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원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내 안에 너무 쉽게 다가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래, 나는 죄를 저질러도 되는 인간이야. 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지. 사사기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만큼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같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죄악들. 여러분, 사사기에만 도대체 이러한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비슷한 류의 죄악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죄악이었어요. 반면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죄악들. 우리에게 생사가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고 그 상처가 더 이상 그들에겐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 눈앞에 피해가 와야지. 내 눈앞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야지. 내 눈앞에 암몬 사람들이 문 앞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창칼을 들고 있어야지만 나는 이게 상처였구나. 이게 상처인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악에 무뎌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뎌져서 정말 내 눈앞에 당신은 암이 3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구나라고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요,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용사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겁한 사람이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숨어서 자신의 곡식을 타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의심이 많아서 때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확신받기 위하여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황금으로 에봇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국에 자기 자녀 70명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첫 마디만 듣고 다 알았을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들이 30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제가 설교 가운데 나누지 않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들 30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방 여인 30명을 데려와서 그의 처로 주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어린 낙이 30마리를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은 유명하고 너무나도 권력이 많아서 아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그 아들 40과 손자 30을 위하여 낙이 70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의 직분은 다 동일합니다.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아들 70을 낳고 아들 30을 낳고 나귀를 가지고 또 아들 30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는 이 모든 행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롭게 발견되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황금 에봇을 놓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권력이 중심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은 그 당시 이방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왕들의 모습, 왕들의 행동의 특징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소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이방인들의 왕,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 백성 상관없이 모두가 그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되는 인간의 삶의 멋진 스타일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부 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보다는 이방신의 노예가 되는 삶이 내 안에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저질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딘 그 마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사수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적어도 너희만큼은, 적어도 우리만큼은 무엇을 사수하고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감사하네라고 마치고 넘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 이야기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적어도 우리만큼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계획이 없었던 확장 공사들이 무리하게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손님들, 더 많은 가게들이 입점하여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붕괴 조짐이 분명히 있었으나 영업이익 때문에 제대로 된 봉수 공사를 하지 못하여 결국엔 삼풍백화점이란 큰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보고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행동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보내주셨던 사사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장 9절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택하여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택하여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보내주셨다라는 놀라운 구절들은 뒤로 한 채 사사기 10장과 11장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행동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방신을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행동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주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11장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였고 결국엔 우리의 머리가 돼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이들은 너무 급급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나마 전쟁에서 가장 용맹하고 그나마 전략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는 없네. 우리 동네에는 없네. 그래서 돕 지역에 있는 입다를 쫓아가서 입다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우리 지역에 장군이 되어준다면, 아니 이번 전쟁에 승리가 되어준다면 이 시간에만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세워줄게.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결정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선택을 합니까?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섣부른 결정들. 지금 이 결정이 내 눈에 눈꺼풀이 띄어서 내 욕망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투과되어서 잘못 보여져 선택하는 결정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아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줄 아니?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길 원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방의 백성이 되어서 그 트렌디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 죄악에 무뎌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지니 적어도 이 성경,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결정들,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오감을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고통과 수많은 인간들에게 당해야 될 그 치욕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쉬운 결정을 하기 편합니다. 이러한 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왕이면 모두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나올 수 있는 선택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으로 생각하느냐? 당시 로마의 왕과 같은 모습들,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왕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왕으로 오셨죠? 예, 당신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주세요.
모두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나올 수 있는 선택. 여러분도 저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아빠로서, 때로는 어떤 리더로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청년으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또 함께 가는 동역자로서.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반응을 원하시겠구나. 예, 설교라는 저는 지금 이런 바를 원하겠죠. 아, 아멘. 아,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반응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상대방이 어떠한 나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바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 없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나의 오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내게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내 옷을 발가벗기는 이 고통과 추욕들, 하나님, 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이 잔을 감당해야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감수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적어도 길가진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만큼은 세상이 가는 방향,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아니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시고 예수님이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까지 요청하면서 선택한 그 결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택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분별 선택 위에서 발견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함께 기도 요청할 한 중보자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바로 길과 진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자가 되어서 적어도 나만큼은 내가 저지르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지며 살아가는 것, 적어도 나만큼은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길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은 정도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위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멈춰 생각하지 않고 멈춰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